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우리가 보면 지역적 특성이 있었고 교회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부자 동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도 부자라고 그랬고 소모나도 부자라고 그랬고 버가모도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아들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주마다 매일 부자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자 동네예요. 여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금이 많이 나서 금이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 도시가 해발 450m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굉장히 이 치안이 안전하겠죠. 삼면이 다 절벽이에요. 통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방어하면 돼요. 이런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마다 보면 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버가모 교회는 보면은 이제 그 도시 자체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를 볼 때마다 다 이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이단에 대한 어려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려움,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핍박에 대한 어려움, 또 자기들이 어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정적인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급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교회예요. 부럽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교회예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뭐라 말했냐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람들은. 자, 왜냐하면 뭐 교회 오는데 어려움 없어요. 뭐 방해되는 것도 없고 또 교회 가도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편안해, 쉽고 봉사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도 쉽고 이게 모든 게 다 쉬워.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게 자신들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냐면 내 신앙은 살아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인들 보고 늘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의 평가는 뭐냐면 사대교회들은 뭐래요?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늘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저보고 말해. 우리 목사님은 살아있어. 이렇게 말해줘. 장로들께 뭐래요? 우리 장로님은 살아있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살아있어. 우리 속회는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아마 사대교회는 동의가 안 됐을 겁니다. 왜요? 우리 겉으로 올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내가 살았다. 이 살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겉모습은 활기차다 이런 뜻이야. 겉모습은 활기차다. 그냥 겉모습은 활기차다. 왜요? 이 교회 구성원들은요, 지금까지 보았던 7교회 가운데 가장 엘리트 그룹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고 부자들이고 유력한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도 봉사 생활도
뭐 선교 활동도 속회 모임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활기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기본은 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항상 어딜 가든 그분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들도 나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잘했다고 평가를 내려줘도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게 1절 다시 봅니다. 자, 1절을 보면 뭐라 말하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 지금 4교회를 보고 5번째 교회를 보고 있는데 항상 1절은 뭐예요? 1절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고 그랬죠.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은 왜 양복을 안 입고 왔냐. 그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백악관에 왔는데 양복 없습니까? 비아냥거렸죠. 양복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 말합니까? 나도 좋은 양복 입을 줄도 알고 나도 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왜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군복을 입었고 전쟁이 끝나면 나도 좋은 양복을 사서 입을 거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 복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말해주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 또 버가모 교회에게 서문학 교회에게 두아델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랐다고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오신다 그러면 가정마다 찾으신 모습은 다 다를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오시겠죠. 주님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나만 보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루시되 이렇게 말해요. 당신 소개를 뭐라 말하냐면 7 뼈는 뭐냐면 자, 7 뼈는 교회 지도자들. 자,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를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 사이에 교회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단 말이에요. 거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닌다는 거는 내가 리더라고 말이에요. 그 주님 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자,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든 첫 번째 교회가 대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7 교회 가운데서.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입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대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면면히 보니까 그 사회의 최고 리더야. 제일 유명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그 쟁쟁한 목사님들이에요. 쟁쟁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 굉장한 분들이 목회됐단 말이에요. 굉장한 분들이. 그뿐입니까? 교인들도 굉장했어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평신도 리더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굉장한 교인이에요.
교회 나타나 어떻습니까? 브리슬 아굴라포가 딱 등장 어떨까요? 여러분들과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왔을 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말 달라 보이죠?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누가 다닌다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평생을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리아가 어디 앉아요? 요 앞에 앉아요. 매일 여기 앞에 앉아있어. 앞에 앉아서 뭐 합니까? 교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누구래요? 예수님 어머니래.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래요. 그 말을 듣고 나면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지 않아요? 달라 보이지. 야,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니야. 아마 자, 이 교회 에베소 교회 등록하고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사도 요한이래. 와.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가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 그리고 가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교회 다니셔. 그 여러분들이 등록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 목사님 굉장한 분이야. 사도 요한이라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보통 교인들 아니야. 브리스라 아굴라도 그 교회 다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다니신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는 사람들 마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나다. 네? 그거를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가리. 당신 소개하기를 나는 7 뼈를 7 영과 7 뼈 7 영을 가졌대. 7 영. 이게 뭐예요? 7 영. 7이 뭐죠? 완전수입니다.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사대교회 오실 때에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거는 지금 사대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고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어떤데요? 겉으로는 활기찬데.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한데 여러분 겉모습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보니까 예배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고 모든 모임들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면 겉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어.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뭐냐?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내면은 뭐예요? 성령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뭐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무슨 말입니까? 네 행위가 성령과 상관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가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지금 사대교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대교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주일 되면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교회 오시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활기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제 마음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필요한 거는 성령님의 여전한 역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루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인지 그거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겠대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징계하러 가겠다. 징계를 얘기하는 거 뜻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뭐라 말해요? 주님 우리 자꾸 말해요. 돌이켜보래요. 자꾸 주님은 돌이켜보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꾸 뭐라 말한다고요?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돌이키라는데 자꾸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도 나오죠. 헌금도 하고 있죠. 내가 늘 잘하고 있는데 자꾸 나보고 병 들었대요. 내가 병 안 들었는데 나보고 자꾸 환자래. 나보고 자꾸 병 들었대. 내가 마음이 자꾸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멀쩡한데 나보고 자꾸 병 들었대요. 나 환자래요. 나 환자 아닌데.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 겉모습은 환자 아니야. 그런데 내 속이 환자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는 건가? 우리가 이 착각을 착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뭐예요?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이제 내 안에 이제는 이것이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내가 기도하고 봉사 헌신 이 일들이 이제는 뭐예요? 당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뀐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더 심해지면 뭐로 바뀐 줄 아십니까? 취미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는 더 가면 말해요. 이제 내 안에 이게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교회 안 가면 이상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다가 운동을 안 하면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하다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 자, 생각하래.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라는 말씀을 보니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원래 내게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 맞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자꾸 하다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종교생활로 바뀐 거야. 이게 더 깊어진 게 뭐예요? 취미생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취미생활인데 이걸 마치 내가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왜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늘 해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늘 흥분된다니까요.
교회만 나와도 흥분되고요, 찬송만 부르도 흥분이 되고요, 말씀만 들으면 막 내 가슴이 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소멸이 무슨 말입니까? 불 끈다 이런 뜻이야. 불 끈다. 여러분, 불 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불을 지피는 자가 돼야지. 우리 천류역정을 보면, 천류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다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잠시. 천류역정이 뭐냐면 한 믿음의 기독도가 천국에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해석자라는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벽난로. 불이 있잖아요. 벽난로. 그 불을 쬐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타오르기만 하면 자꾸 옆에서 물을 붓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탄이야. 여러분, 사탄이요 계속 물을 붓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불만 타오르면 가서 불을 부어 사탄이.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크리스찬이 보니까 그래서 사탄이 물을 붓는 바람에 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 그 꺼지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다시 불이 막 살아나. 신기할 정도로 막 불이 또 막 살아나면 다시 사탄이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 불이 막 꺼져가. 꺼져면 다시 또 불이 막 살아나요. 그거 보는 겁니다. 불이 꺼질라 했다가 타오랐다 꺼질라 타오, 이걸 자꾸 보는 거야. 이 크리스찬이 보다가, 그래서 이 문 밖으로 나가서 벽난로 뒤쪽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벽난로 뒤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존 버년이 보았던 천사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해석자의 집에서 있었던 한 일이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존 버년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을 끌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자꾸 우리의 불을 지펴주시려는,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싸움이야. 그런데 지금 사대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 지금 자꾸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뭘 하시려고요? 이 불을 지펴주려고, 자꾸 지펴주려고. 응?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공부 실력. 자,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죠. 그렇죠? 칭찬만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면 교회 이름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많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많아요. 이름 자체가. 에베소 교회도 있고. 자, 그냥 칭찬,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 교회들은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어. 그런데 사대 교회는 뭐밖에 없어요? 책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 보면 사대 교회는 없어요. 어딜 가도. 그 왜요? 책망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4절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응? 지금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대교회를 말할 때마다 자꾸 사대교인들은 뭐라 말하는데요? 내가 살았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교인이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 너 죽었다니까 자꾸 말씀하셔, 주님은. 그런데 정작 살았다고 말했던 사람을 향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 없이, 예? 여러분,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몇 명이 있더라는 거야. 남은 자가 있더라. 남은 자가.
그러니까 형식만 남았던 사대 교회에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남은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 일깨우시는 거냐면, 자,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었다고 말씀한 이 교회가 죽지 않고 그래도 근근히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잖아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가는 교회들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선교지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가보잖아요. 가보면 그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교회를 이끌어내고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선교지 안에 가면 여러분, 외국인들 가운데 꼭 있더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꼭 있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선교지가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응?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자꾸 살았다고 자꾸 말하는데 나보고 죽었대. 그럼 주님 누가 산자입니까? 다 죽었는데.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 전혀 아닐 거라 생각했던 사람,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뭐래? 주님이 저가 남은 자래, 저가 살아있는 자래. 네? 여러분, 가정도 잘 보십시오. 가정도 보면 말이에요. 그 가정도 보면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꼭 누군가 하나 있죠.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있어요. 꼭 누군가 있더라고. 이게 그 누군가는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힘들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 가정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다가 보면 꼭 있어. 그렇죠? 저 시골에 가보세요. 시골도 가보면 말이에요. 그 시골에 누군가 하나가 그 시골을 막 활력 있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 참 신기해. 사대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 시대에, 여러분 아합 시대에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 바알 선지자를 몰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신상을 섬기는 사회로 다 탈바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과 영적 전쟁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탈진이 돼 버렸어. 그래서 저 이제 멀리 도망을 가요. 탈진이 돼서 우울증이 왔어. 그리고 엘리야가 로데나무 아래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나 좀 죽여달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대요. 왜요? 왜? 그랬더니 나 이제 너무 외롭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나 너무 힘들다고. 나 이제 죽어도 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놈아, 너 말고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내도록 너를 중보하는 자가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있어. 그래서 너가 나한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그 시간이 뭔지인 줄 아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왜 내가 선택한 거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딘가 곳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거거든. 너가 몰랐지?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대요. 우리 코로나 때 예배를 막 막았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주일날 11시 되면 어느 교회나 일반적으로 11시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되게 11시에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다 폐쇄해야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시간이 보기에 11시가 딱 됐어. 그러면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시간 되면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할 거고 찬송할 거고 예배할 거라는 우리 서로가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남은 자야. 그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회복, 민족의 회복, 가정의 회복은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 그 영성,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영성이라고. 영성. 가정에서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영성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전혀 아닐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봤어요. 결코 책망 있는 교회가 아니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살아있는 신옷 입은 자들이, 구별된 자들이 그 안에 있더라 그 말이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뭐 저뿐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옷 입은 자로 우리가 남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면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첫 번째 뭐냐? 6절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뭘 입혀줄 거예요? 흰옷을 입혀준대. 흰옷이 뭐예요? 구별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구별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명품이 뭐예요? 명품이라는 게 구별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남은 없는데 남아 있어야 이게 명품이지. 다 있으면 명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품일수록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 구별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인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구별된 자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게 하겠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김종환 딱 써있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지금은 잘 우리가 못 느끼죠. 여러분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언제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 영화 하나 그 킬링 필드라는 영화 있었죠. 그 킬링 필드 영화를 보면서 그 미국의 여권, 내가 미국 시민의 여권을 가진 이거에 얼마나 그때 소중한 거를 그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 내가 미국 시민권의 여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캄보디아를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이거 역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 나라 책과 책들이 있대요. 책과 책들. 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야. 그 책들은 뭐냐면 죄목입니다. 죄목. 죄목이 쫙 나오는. 근데 죄는 너무 많아. 죄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죄목은 뭐예요? 이 책에 없는 사람들의 이름에 죄 항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쫙 나와. 그래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갔을 때 제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한쪽 책이 있고 이쪽 책이 있어요.
여기 책들이 이렇게 두께 쌓여 있어. 여기는 낙곤으로 돼 있어. 내가 딱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책을 드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가슴 떨릴 것 같아요. 이 많은 책들 속에 이 책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주님이 책을 집는데 낙권죄 한 권을 딱 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나 보네. 현실감이 없죠 지금. 응? 낙권죄 딱 드는 거예요. 왜요? 그건 뭐예요? 생명록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흰옷 입은 자가, 구별된 자가, 남은 자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뭐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의 천사들.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나를 돕는 천사가 늘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여준 천사가 있어요. 저에게도요 천사가 따라다닌다니까. 우리 다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예요? 여기서 시인하리라 그랬는데 시인이 뭐냐면요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맞아 박수 쳤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딱 들었어요. 낙권자를 들으시고 폈더니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내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호명하는 거예요. 김종환 했더니 누가? 천사가 와 했다 그 말이야 지금. 예? 천사가 막 소리 지르며 박수 치는 거예요. 왜요? 환영하는 겁니다. 천국에 왔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문학교에다 빌라델피아에다만이 칭찬받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각각 개인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흰옷 입은 남은 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남은 자가 뭐예요?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록에 이름이 써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이름이 호명될 때 막 환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다 천사가 여러분 이름이 안 불러져요. 그 천사는 뭐예요? 근심에 쌓이지 않겠어요. 왜요?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다른 천사는 와 되는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은요 이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았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직시하고 빨리 뭐예요? 성령 안에 다시 내면을 다시 처음에 가졌던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야. 우리 한국교회 보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나서 그때로. 예? 뜨거웠던 그 시절로 정말 주님께 시선을 맞췄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이 세 가지 축복된 삶의 길을 흰옷을 입고 생명력의 기록이 되고 천사들의 환호를 받는 삶의 길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도교회 결코 사대교회가 나쁜 것만 아니구나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 감추 또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 라는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